그러면 우리가 이 말 들어봤고 한국 불교는 무슨 게 대승불교입니까? 소승불교? 소승이 돼야 대승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은 소승이 공부가 돼야 대승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은 소승이 안 돼도 대승으로 맞아요. 소승이 돼야 대승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불교의 기본을 깡그리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기본 교회를 무시하고 바로 뭡니까? 대승으로 가요. 얘가 법화경 있잖아요. 법화경이 대승불교예요. 이 사경하잖아. 법화경 안에도 사성제가 나와요. 화엄 안에도 사성제가 나와요. 결국은 기초 기본 아까 그랬죠. 교리를 몸소 공부해서 실천하면서 대승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깡그리 무시하잖아요. 근데 법화경 사경하는 분들 사경하는 분들 보고 사성제 물어봐. 몰라요. 근데 법화경 도대체 사경을 왜 합니까? 하면 조상이 좋은 데 가고 자식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다 갖다 붙여요. 하여튼 좋은 거는 싹 다 갖다 붙여. 그 대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 많이 들어보시죠. 티벳의 정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 이분이 2011년 요코하마 오셨거든요. 한국 불자들 위해서 요코하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뭘 하냐면은 한국 불자님들 보고 공부하라 해요. 경전공. 근데 그러면은 티벳 불교 있죠. 티벳 그거 우리가 밀교라는데 우리가 티벳 불교를요 밀교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티벳 불교 이분들은 대단합니다. 한국 스님 안에 따라가도 못해요. 저 물자는 한국에서 보면 큰 스님들이 그래 많은데,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큰 스님이랑 그래 많은데 큰 스님들 엄청 심해. 어느 제일 큰 행사 보면 전부 다 큰 스님이에요. 단상에 쫙 앉아있고 시주했고 시주로서 스님들 공부시킨 불자들은 어째요? 단상 밑에 더 앉아.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지. 그래서 이분이 티벳은 이래요. 티벳 불교는 첫째 성문성을 사성계 8정도를 철저고 두 번째는 뭘 하냐면은 두 번째 육바라밀 대성보 육바라밀을 세 번째 건강진언성이라 이렇게 티벳 불교는 아주 체계적으로 티벳에 보면 쫙 티벳 아버지 나오더라. 아주 이미 이거를 완성된 사람들이 이미 이거 성문과 대성보살성 육바라밀성을 몸에 확 익혀갖고 이것이 끝나야 건강성 진언성으로 넘어가죠.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죠. 한국 수행성들이 티벳의 수행을 따라가기가 힘들어. 우리가 어쩌면 됩니까? 하도 자꾸 앉아있으면 돼요. 근데 깬 사람 있어요? 흉내는 내지요. 진정 깬 분은 없어요. 깬 분은 뭐가 없어요? 애고 진짜 깬 분은요. 내가 스님이나 자체가 없어요. 뭐 해라 시키지도 않아. 그냥 뭡니까? 없는 듯 존재할. 우리 그렇잖아요. 집안에 가도 집에 가도 아버지라는 이름만 그 집이 굉장히 행복해요. 여보, 응? 아들아, 뭐, 예? 근데 아버지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데 대부분이 이름이 없고 뭐가 있어요? 아버지. 건의가 있는 순간 뭔가 모르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란 건의가 있는 순간 이미 수행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 그냥 제사식 먹여 살리고 돕고 이러면 되는데 그래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름만 있고 건의가 없으면 굉장히 우리 스님들도 왜 스님하면 이유 아세요? 스님하는 이유 왜 수행을 합니까? 수행의 근본이 자기 자신이 살아. 수행하는 이유는 존재계와 자기 자신이 존재계와 멋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버지라는 이름만 있고 건의가 사라졌어. 그럼 아버지가 뭐가 하나가 돼? 가족과 하나.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수행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사라지려고. 즉 뭡니까? 사라지는 방법이 첫째는 뭡니까? 하심하죠.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 주고. 근데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백ям 오시기 전에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건의가 있을 데가 없어요. 네? 있죠? 네. 그리고 스님하고 아주 친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 근데 친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뭡니까? 하심을 해야 돼. 그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수행하잖아요. 근데 낮추는 수행을 많이 할수록 큰 스님대가 쫙 올라가죠. 이거 수행을 거꾸로 했다. 수행을 잘못. 질문이 있어. 항상 질문하죠. 그리고 지금 윤달이잖아요. 윤달에 뭘 많이 해요? 윤달에. 네? 윤달에 묘의장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보고 이러더라고. 스님. 그러니까 윤달에 묘의장 하면 탈이 안 나요. 그러니까. 탈이 물어. 자, 윤달에 묘의장 하면 탈이 안 나나. 묘의장 뭡니까? 이장도 하고 파묘도 하고. 이장 짠디 떼 입히는 거 있잖아. 떼 입히는 거. 때도 이장 파묘. 그 내보고 물어.
나 이런 말이에요. 음식 안 먹고 숨 안 쉬는 날에는 이장해라. 그 외에는 탈 다 난다. 윤달에는 밥 안 먹어요? 네? 숨 안 쉬어요? 탈. 그런데 그럼 스님 어떤 경우에 탈이 납니까? 한 번은 저한테 묘의장 한다고 오신 분이 있는데요. 어제냐면은 자손이 40명이야. 자손이 40명을 음력으로 나이를 쫙 자손까지 쫙 빼가 갖고 오는데 묘탈이 날 수 있는 확률이 한 40% 돼요. 제가 40%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그래요. 자기가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더라도 어떤 집에 장애가 없어야 되죠. 맞죠? 집에 장애가 없어야 되죠. 근데 종교는 뭐냐면은 영적인 보험이 돼. 전에 오면 스님들이 뭐 윤달에 묘장이나 아까 그랬죠. 이사 가갖고 몸 아픈 거나 신병이 왕거나 스님들이 깨고 앉아가 다 고치주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대부분 몰라요 이거를. 예? 모르니까 어디로 가요?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럼 또 그건 또 뭡니까? 미신이라 또 믿지 마라 하네. 스님들은 모르면서 가지 마라. 아 그런 게 있었잖아. 예? 딸이 큰절에 다니면서 딸이 정신이상이 왔는데 병원에 아무 이상 없어.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정신이상이 왔어. 그럼 어쩝니까 스님이 계속 기도하네. 아 지는 돈이 없다 소리 안 하고 부모가 뭡니까? 성의가 부족하다네. 기도를 안 했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 많이가 도저히 안 돼갖고 그 절에서 나와갖고 절대 아닌 곳에 가서 60%가 나섰어. 그럼 뭐 누가 정법이에요? 60%가 나사준 게 정법이죠. 근데 저희가 뭐랍니다. 우리가 이 경전에 보면 이 주자가 많이 나와. 적설주할 때 이 한자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것이 사시불공하는 내용에 보면 어제 병고 위작 양이라고 나와요. 사시불공 청사 부분에 맨 앞에 어제 병고 위작양이 나와요. 병든 자에게 양이가 되려 했잖아. 근데 여기서 병든 자는 요즘 보니까 주로 뭡니까?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스님들이 종교라는 것은 영적인 보험이에요. 맞잖아요. 백양암 다니면 백양암 스님이 우리 절에 스님이 그런 거 잘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이 놓인다. 굉장히 좋지요. 네? 전에 우리 선배가 어쨌냐면은 그분이 내가 그랬거든. 선배님 혹시 몇 년도에 몸에 약한 거 이상하면 병원에 꼭 가셔갖고 그 부분 정밀 검사하십시오. 그래서 스님이 그 선배가 어쨌냐면 어디가 안 좋더래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 가니까 괜찮다더래. 그래서 내가 말 생각이 나가 큰 병원 가 정밀 검사를 딱 받으니까 암 초기. 그 스님들이 왜냐면 시주를 받았잖아. 받으면요 우찌됐던 간에 신도분들에게 도력을 가지고 돌려두는지 뭐를 가지고 돌려줘야 돼요. 예? 근데 어쩝니까? 시주를 시급하다가 큰중 하면서 위험이 다니면서 신도를 모른 척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럼 우리가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거 했어. 묘탈이 왜 나눠? 묘탈 나갖고 근데 다는 그렇지 않아. 제가 해보니까 한 100집 하잖아요. 100집. 그럼 산바람 나갖고 안 좋은 사람들이 한두 집 정도 뭐 한 3집 정도 많이 보면 한 5집 정도 되지. 뭐 100% 큰일 난다 그건 안 되죠. 그 대신에 여기에 당첨될까봐 겁나는 거지. 100집 중에 내가 당첨될까봐 겁나는 거 무섭잖아요. 급사랍니다. 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요. 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스님들이 수행하면 이런 것까지도요. 섬세하게 처음부터 공부하셔갖고 신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알려주고 그 집에 행복한 대가의 시주를 받아요. 무조건 뭐 부처님 어떻고 뭐 어떻고 하면서 시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그럼 이래요. 만약에 아들이 2명이고 손자가 4명이야. 아들이 2명, 손자가 4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주를 봐요. 사주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주를 왜 보냐면은 스님들이 돈 벌어보려고 사주를 보면 안 되고 그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속박되지 않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주를 봤어. 사주는 과거를 봅니까? 미래를 봅니까? 미래를 봐야 돼요. 최소한 미래 12년 정도는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대부분 보면 과거를 보지. 과거는 알아요. 뜨거우면 얼굴 가만히 쳐다보면 주름살 개수만 시알이도 어떻구나 다 알아요. 근데 과거는 주름살이 아직까지 안 나타났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과거를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누나 저가 계시지만은 옛날에 그 아버님이 스님, 아버님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바로 누나한테 이야기 며칠 날 돌아가지 이야기 다 해드렸잖아요. 스님들은 그 정도도 해야 돼. 불상을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고 스님들은 불상을 목딱 들고 지키는 게 아니고 불상은 불상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잖아. 그래 고통받는 우리 백양암 가족을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보지요. 보면은 사주를 보면은 산바람 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처방을 해야 돼. 비전으로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산바람이 왜 나냐면은 그 영혼들이
묘를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착각 다 하고 있어. 그럼 이제 묘를 파기 전에 제를 지내. 엄마 아버지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묘 지킨다고 욕보고 가시고 못 가니까 오늘 제가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제를 지내니까 뭐라고요? 이제 묘에 대해서 소유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꼭 파야 될 게. 그래갖고 처방을 하고 제를 지내. 근데 이 처방은 첫째는 사람 처방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 말 들어봤죠? 집에 수백이 많으면 귀신이 끓는다고. 그래서 집터가 첫째는 사람을 처방하고 두 번째는 집터가 빙이 되는 걸 가서 미리 막아야 돼. 미리 막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를 지내. 근데 보통 제를 지내 못 자가면 만약에 한 달 후에 묘를 파요. 그러면 파기 전에 인지한 그때 제를 지내고 한 달간 계속 기도를 해주고 한 달이 끝나잖아요. 그 파는 날 이제 회양하면 안 돼요. 파는 날 또 이제 경전 건강경 해주면 돼. 건강경 하고 나서 한 1년이나 2년 있잖아요. 후에 회양. 그러다가 제를 계속 지내라는 뜻이 아니고 법당에 모셔놓고 충분하게 법문이나 연문을 들리죠. 그럼 그래도 또 뭐냐면 이래 다 하지요. 해도 어떻게 또 스님들 해야 되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묘를 파고 나서 집을 이제 막았어요. 막대 이사를 가쁘네. 몇 달 후에 이사를 가. 근데 만약에 이사를 간 집터가 나쁘면 막 빚까같이 옵니다. 그 집으로. 예. 그래서 제가 49제를 지내도 항상 이렇게 질문하죠. 혹시 49제를 모시고 회양을 하고 나서 집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냐면 이래 하니까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은요. 모든 이제 예를 들자면 천도제를 지내. 그러면 그 집을 위한 기도 시작하는 날이 돼야 돼. 제가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기도한 분들요. 명단 적어가지고 1년 이상 제가 나놓거든요. 기도 그게 대부분 보면 뭐잡니까? 천도제 지내면 그날 끝이라. 또 어떤 스님들은 그죠? 이거 우리 집에 왔더나 그것도 몰라요. 끊임없는 간. 그래서 자식들 사주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 예를 들어 오늘 이런 이야기를 도움 되죠. 주머니가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 우리가 묘를 팔 때도 금방 아까 말씀드렸잖아. 산바람 당할 사람 처방하고 그 다음에 집도 처방하고 그 다음에 재지내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요 사주를 보지. 사주 보면은 원진 상중살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당하고 넘어가. 그러죠. 살을 푸세요 이러면 스님 살 푼다고 풀려요?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스님 왜? 살 풀면 풀려요? 그럼 제가 살 푼 사람 많잖아. 여기 계시잖아. 안 풀립니까? 형수 안 풀겠어요? 풀렸죠? 그 이유가 있어. 그럼 살을 푼다. 살 풀이 하다고 뭐 춤추는 게 아닙니다. 고요하게 살을 풀잖아요. 이때부터 살을 풀고 그때부터 뭐를 시작해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은 스님 왜 살 풀고요 무슨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를 오셔야 돼. 그래서 저를 오시니까 스님 우리 아들 기도했잖아. 예, 형수 지금 어때? 이러면 요래를 하고 있어. 또 어떤 문제가 있어? 스님 이런 문제가 있어. 저 어쩌야 돼요? 버뜩 가서 뭘 한다고? 관심을 하고 버뜩 가서 뭐 해야 돼요? AS를 해야 돼. 왜냐면 이미 살 풀 때 기도비를 받지요.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요? 필요하냐면 AS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갖고 보통 애기들 살을 풀면요. 원칙은 그 애기 내 죽을 때까지 저하고 연결돼 있어. 그럼 왜냐면 걔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걸 내가 알잖아. 그죠? 그럼 즉시 고칠 수가 있어. 근데 부모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부모한테 이런 분이 있어. 애기가 살이 많은 분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더라. 살이 많아. 애기가 살이 많으면 부모가 어째요? 말부터 쳐. 근데 그거 들어봤어요. 왜? 자식이 태어나면서 이 부모를 치는 거 있잖아. 어떤 자식은 태어나면서 어쩌냐면은 부모를 쳐요. 내가 저거 어떤 집 봤냐면은 저 남구 우암동에 그 집에 가니까 아들이 이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아들이 태어나서 아버지를 치더라. 보니까 아들이 안정된 직장만 가지만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딱 안정된 직장을 딱 가지는 아버지가 왜 그 말 있잖아. 왜 아기가 태어나면서 부부를 너가 부부 갈랐다면 분명히 그 아기가 태어나고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그게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자 아기가 태어나고 부부가 이렇게 가릅니다. 이러면 어떻게 그걸 들으셨잖아. 그러면 아기가 이 A라는 아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그럼 제가 그런 말을 했어. 이 애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합니다. 이래서. 그럼 그게 바로 그 듣는 순간에 그게 바로 뭡니까? 지혜로 작용하지. 그럼 그 애기를 키우는 동안에 제가 이 애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어야 하면 어째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또 저놈 애기가 언제 애를 밀 것인가? 애 안 밀기 위해서 어째야 돼요? 부모들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나게. 그런데 그래 안 하고 이 애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한다는 이 말을 안 듣고 하면 어째요?
그냥 살게. 이걸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 사주를 보고 신수를 보는 건 꼭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당하거든요. 한번 열심히 봐줄까 봐야 돼요. 왜냐면 그리고 이사를 가자. 제가 항상 이런 말 하죠. 요즘도 그런 분도 있더라고. 지금 3살이 어디 있어요? 동쪽이. 근데 이사 갈 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스님, 예. 3살 대장군 있는 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되죠. 돼요. 전에는 안 됐지만 배경을 오셨으니까 되죠. 이제.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3살에 이사 가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사 가갖고 왜 그 잘못된 분들 있잖아요. 이사 가서 잘못된 분. 전부 다 제가 보니까 조상신, 음택으로 이사를 가서 조상신들이 난리를 내. 3살 대장군이 아니더라고. 3살 대장군을 피해 이사 가도요. 맞을 사람 다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 부부 직장 다니기 좋고 애기들 학교 다니기 좋은 쪽. 그죠? 그럼 이사 날은 언제 갈까요? 손 없는 날? 시간 많은 날. 그렇죠. 시간 많은 날. 배경하면 상식이에요. 상식. 네. 이사는 방위는 생활하기 좋은 곳. 이사 날은 가족이 가장 시간 많은 날. 그 제가 그랬죠. 동서남 이사 손 없는 날도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근데 동서남북은 몇 개예요? 4개지요. 동서남북 5개 있으면 좋은데. 뭐 이게 동의 손이. 그럼 1, 2는 동으로만 가면 돼. 맞죠? 다가 3, 4는 남의 손이거든. 다 가면 돼. 이거 빼고. 동남서부. 갈 데가 없지요, 굳이. 그 손이 없대. 90만 했어요. 19, 20, 29, 30. 맞죠? 네. 아, 이래가 만들어놨는데, 여 메이가, 이야, 참, 좀 그렇지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이사하는 그 분도 그렇잖아, 사장님들도. 아니, 골고루 가면 되겠네. 꼭 일할 때 가고, 저거 바빠 죽겠대, 막. 1년 365일 이상 가면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인간이 아닌 법을 만들어서 속박돼. 그러니까 부처님은 뭡니까? 속박을 벗어 던지게 하는 것이 불교잖아요. 그 절에 오면서 이삿날 물으면 이 말 다 할게요. 결혼식 날은 언제 잡아요? 신랑 신부가 가장 하고 싶은 날. 맞죠? 신랑 신부가 가장 하고 싶은 날이 결혼식 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날 받으러 와요. 결혼식 날 받. 그래서 우리가 아닌 거에 너무 매몰돼가 산다. 근데 불교는 뭡니까? 대지혜로서 아닌 것을 전부 다 걷어내는 것이 고 앞으로 절에 오시면요. 오늘은 무슨 질문을 할까 하고 항상 질문하기 왜냐면 질문을 하게 되면 동작무식이 커져요. 그래도 뭐 여기 오는 분들은 제가 참 왜냐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모르시는 분들 질문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저게 묘의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묘의장에 그 주변에서 파면 환불에 의지될지 모르니까 그 경각심 좀 주시갖고 배경을 올라가세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 다 와야 돼. 그 반드시 앞으로 시술을 좀 보도록 노력하셔야 돼. 또 절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만나. 아 근데 왜 우리 배경하면 이게 없어? 이것도 좀 해야 돼. 103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뱀을 사랑하는 모임이 아니고 백사가 뱀이잖아. 배경함을 사랑하는 모임을 한번 만들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주변에 가시가 이제 포기를 좀 많이 했어요. 배경함 배경함 TV 보라고 처음에 당신들 그 보면 돌아쁜다 했어. 안 맞았어. 거기 합시다. 오늘 마칩니다. 지난 강의 잘 들었습니다.